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정확히 정말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또 하나님의 깊은 또 언약의 말씀과 또 교훈의 말씀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함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따르며 쫓으며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는 각별의 은혜들을 항시 좀 마음에 담아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또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입혀주신 큰 은혜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 익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마음을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 구약의 3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의 335페이지.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라.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왕의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네. 전에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아모리 족속 5왕 친 곳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이전에 있었던 얘기의 이제 부연이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냥 에, 에, 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여리고를 치신 이유는, 여리고라는 뜻이 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애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뭡니까? 달의 방향, 뭡니까?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풍성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라고 부르는데 풍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땅의 달은 어두움을 이게 뭡니까? 이끄는 역할을 해요. 낮은 태양이 해가 이끌고 달은 밤을 이끌어요. 그래서 이 달의 이 성읍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의 성읍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어두움, 세상의 어두움을 갖고 살아요. 이 어두움은 죄를 사랑하고 탐닉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빛과 다르게 반대 방향을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될 발이 세상을 향해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의 안위와 평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풍성함, 이것에 있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뜻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의미가.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칩니다. 아이성의 이름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이에요. 황폐해졌다는 거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산.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산은 산인데 좀 보이긴 보여요. 사람들한테 저기 작은 산이 있네. 큰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황폐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바들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셔선 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내가 잘났네. 그래도 나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황폐한 작은 산, 그 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성을 쳤는데 못 이긴 이유가, 처음에 패한 이유가 뭐냐면 우습게 본 거예요. 똑같은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 올라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껏 싸우러 갔더니만 36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히 낭망했죠. 하나님 다 이기해 주신다며. 왜 그랬까요? 너희 중에 아간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르고 그 다음에 무덤을 쌌죠. 돌무덤을 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만난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모리 5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구릉, 약간 높은 언덕이요.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에 변장을 하고 속이고 저 곰팡이 핀 빵이나 이런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허름한 걸로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화친하사이다. 우리가 뭐 원방에서 멀리서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죽임을 안 당하려고. 그래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맹세하게 해서 기본은 이제 못 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브온의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홍해를 가르치고 또 뭐죠? 그 뭡니까? 아모리 왕 그 저기 뭐 옥과 시온을 없애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떡하죠? 빨리 화친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켰죠. 그 기본. 근데 기본이 작은 성읍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뭐 5만 명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뭐 8만 명, 10만 명이 된 거예요. 예, 도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큰 성읍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화친했느냐?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서 살게 됐는데 그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를 시켰다는 건 나무를 패면서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 나무 패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패봐야 돼요. 쪼개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구나. 나 같은 자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물 깃는 자는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물을 싣고 이게 큰 양동이에 양쪽에다 메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나무를 패는 거, 물을 깃는 거. 그러니까 바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과 섞여 살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가 되는 거죠. 이방의 족속이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을 없이 하려고 거짓 자들이 모인 게 아모리 5왕이에요. 그 이름들이 너무 출중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이름은 평강의 왕, 의의 주 이런 뜻이에요. 아도니 세덱 의의 주.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나라를 외치고 예루살렘을 외치고 그 왕을 외칠까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자칭 의의 주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자들이에요. 내가 평강이다.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수장이 돼가지고 그 밑에 거짓 자들을 양성해 놓은 연합체가 아모리 왕 5왕이라는 거예요. 5은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숫자 5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꾀, 마귀의 꾀에 쏘가 있고 연합된 자들을 얘기해요. 이게 거짓 자들이에요. 이 세상 목사들, 뭐 무슨 단체의 수장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이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했으면 기브온을 치자 그래. 약한 자를 하나님 앞에 갓 나온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꺾여져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어떻게 죽여버리고 자기 편으로 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 세상 목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노니세세, 헤브론 왕 호함, 다시 한번 좀 뭡니까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친교 동맹, 호함은 여호와께서 지키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끼리 뭉쳐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셔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우리의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있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난 이 교회 다녀. 나는 70 몇만 명의 순복음교회 다녀. 나는 수영로 교회 다녀. 40 몇만 명. 그리고 거기 집사니 장로니 우쭐대죠. 그 다음에 아우 오셨습니까 장로님 막 이러면서 쇼도 하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반드시 거짓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내세워요.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자, 다음이 야르뭇 왕 비람. 야르뭇은 높은 언덕, 비람은 생나기처럼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시냐면 높은 언덕이라는 거는
언덕 정도면 기본은 낮은 언덕이에요. 아니, 약간 높은 언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언덕이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산도 아니고. 뭐냐면 교만을 얘기해요. 교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높은 언덕이다. 언덕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산은 좀 힘들지만. 근데 높은 언덕은 뭐냐면, 에, 마음의 높이가 자기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생나귀처럼 비람. 이 얘기는 뭐냐면, 목이 뻣뻣해요. 말을 안 들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누구 얘기도 안 듣는 생나귀.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뭡니까, 나귀처럼,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얘기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나귀는 일꾼으로 일하는 거 안 시키려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목을 꺾어버려요. 아니면 진짜 이걸 살려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나귀 대신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와서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목이 뻣뻣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가 안 되길 원하는 거고, 마음을 높여서 너가 구원받을 자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 좀 높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라기스 왕 야비야예요. 뭐냐면 라기스는 완강하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죠. 야비야, 그가 밝혀주신다. 꼭 안 좋은 놈들이 이름은 좋아요. 완강한데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 안 계신데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밝혀주실 거다. 근데 하나님, 야, 그거 아니다. 너 마음을 꺾어. 너 마음에 이 고집 센 것 좀 꺾고 풀어. 그리고 나를 새로 만나자. 그런데도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믿으니까 나만큼만 하라고 해주십시오. 하면서 완강하는 거예요. 완강. 매우 고집이 센 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다소왕 중에 마지막 왕이 에글론 왕 드빌이에요. 에글론이라는 것은 어린 황소, 드빌은 수집함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린 황소는 아직 일을 할 나이는 안 됐어요. 일꾼 될 자인데 이들을 누가 뺏어가냐면 거짓 자들이 뺏어가서 자기 종을 삼고 그 제자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지옥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세상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진짜가 그러니까요. 99.99%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왕을 대표로 세우면서 아모리 족속 5왕을 왜 여호수아 예수님한테 치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바른 것을 알아야 되니까 깨부수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군사들이나 죽이고 여자나 아이들은 살려놨으면 좋겠는데 애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그 아이가 자라면 뭐가 되냐면 안에서 부패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너가 인간의 의나 인간의 옳음으로 살아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한 건 봐주시는데 마음이 잘못된 건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간 나를 대적하는 자로 바뀔 테니까. 그래서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칼날로 치니라 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5왕을 잡아가지고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돌로 막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음에 이 돌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 거짓자들을.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어 지키게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을 보아라. 거짓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근데 그 막게다 굴 이름이 목자의 숙소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영혼들을 살피고 먹이고 또 이끌고 하는 일을 하는데 거짓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목자의 숙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동굴에 숨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 중에 동굴에 사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처낸 다음에 숨어요. 동굴에 숨은 자는. 동굴은 큰 바위가 있는 산이거든요. 그 돌, 바위, 반석 이건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거기다 망치질을 해서 정으로 쪼아서 동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숨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언니가 요셉하고 또 누구죠? 니고데모인가요? 아무튼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놓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보관을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 하면은 이게 땅에다 봉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굴을 파서 그 안에다 시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랬듯이 거기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무덤이 바로 그들의 믿는 목자의 숙소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 키우고 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쉬고 하는 데가 목자의 숙소인데 그게 밖에다 굴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믿는 데 바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 거기가 너희들 숙소냐? 그럼 들어가. 내가 거기를 무덤으로 삼을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미리 얘기했지만 곡과 마곡의 백성이 거짓자들이에요. 목사들, 뭐 교황 신부들, 교황 뭐 이런 사람들. 천년왕국 때 혹독한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거짓자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왜곡해서 들리고 하는 판단도 굽어서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단이 안 되고 싶어서 옳은 소리를 들어도 입으로는 얘기 안 하고 인기 떨어질까 봐 이단이라고 할까 봐. 그래서 아무튼 만나본 목사들이 한 명도 제대로 된 목사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난 뭐 이단 될 작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이제 28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28절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이게 그 굴만 막게다에 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막게다라는 이제 그 성읍을 취하는 건데 그 목자의 숙소예요. 아무튼 그와 연관된 것들 거짓 것들을 이제 다 없애버립니다.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그러니까 거짓자들은 전부 다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거짓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돼요. 구원자가 예수님이 친히 심판자로 오실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알고 마음에 좀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계를 하고 또 구분을 져라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거 뭐냐면 세상 사람들 즉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이 거짓자들 또한 심판받는 게 일반이라는 거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세상과 거짓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불지옥을 떨어지는 거. 자,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자 막게다를 진멸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는 게 림나입니다.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자 이 림나도 이제 없어집니다. 진멸을 당하는데 림나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희다입니다. 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칭의인을 얘기해요. 자칭의인. 희면 좋잖아요. 우리는 검은 거보다는 흰 게 좋잖아요. 검은 거는 죄인이고 흰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얗게 죄를 없애주신 의인 이렇게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좋은데 그거를 진멸을 시켜버려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그래서 왜 희면은 왜 없애버립니까? 마음에 여쭤보니까
자칭 의인이잖아. 자, 자칭 의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믿으면서 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아요, 얘기는. 얘기는 맞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 땅에 있는 이 지구 역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싹 없애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게 맞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또 세례를 받아서 죄를 다 넘김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를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뭐냐면 자 이거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된 걸 믿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빠져요. 하나님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의인만 남았지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없어져요. 성령님은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변해서 죄를 져도 마음에 안타까워지도 않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난 의인이니까 난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남았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저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나 같은 자는 참 지옥 가는 인생이 맞습니다. 진짜 의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당하는데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 만나주시는데 언젠가부턴가 난 의인 됐는데 하나님이 날 안 만나줘요. 그럼 내 마음에도 하나님 만나는 게 뜨뜻미지근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분이 막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러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요. 이게 자칭 의인이에요. 어디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밑에 어린 자,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두드려 패서 죽입니다. 그리고 학교 못 다니게 해요. 공장에서 죽도록 일을 시켜요. 왜냐? 의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일만 시켜요. 새벽 2시, 3시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내 딸이 훌륭한 음악단체의 대표니까 그의 일정을 못 맞추면 너 사역 그만둬라. 내 딸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사역자보다.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하죠. 내 딸보다. 멋대로 하는 게 이게 구원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애가 부주의해가지고 저 장비가 확 밀어제친 바람에 쓰레기통에서 그 무거운 쓰레기통이 다치면서 손가락 4개가 끊어졌는데 2개 겨우 연결하고 2개는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그 인도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검찰 조사 받을까봐. 애가 나중에 장애 입을 거 걱정보다도 검찰 조사 받을까봐. 그런 자들이 거짓자의 최고봉들이에요. 이름은 목사예요, 목사. 박옥수나 지금 얘기했던 그런 놈이나 똑같은 놈입니다. 내가 마음 아픈 게 저 신앙촌 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런데 가보면요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이게 옳다고 마음에 믿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이런 얘기 뭐 다 얘기하면 다들 마음이 안 좋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얼굴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을 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조금만 더 악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리라. 이 거짓자, 이 박옥수 같은 놈들, 장 모시기 이른 놈들, 하나님이 눈을 정말 크게 치켜뜨시고 심판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게 말씀에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시점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제가 몰랐고 악한 것도 몰랐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고 이랬는데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거짓자라도. 하나님은 사단 마귀가 이 돌아오는 걸 안 원하실까요? 사단 마귀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날을 보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일만 하니까 미리 다 저와 같이 되지 않길 원한다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마귀가 무조건 마귀라서 나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심판하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이렇게 자기 삶을 또 남의 삶을 이끄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자들이에요. 수많은 목사 신부들, 교황, 박옥수, 구원파, 이만희, 뭐 이호한 이단이라고 하는 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존경받아요. 돈도 많이 끌어 몰아요. 유명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름 얘기 나와서 잠깐 내가 했는데, 저는 샘함 야벳이, 함은 아무튼 이 저주받은 놈이다. 이렇게 35년 동안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샘의 이름은 이름 유명, 명성 이런 뜻이에요. 좋잖아요. 이름 유명, 명성. 그리고 함은 뭡니까? 뜨거움. 이 지옥 갈 자예요. 더러운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참 기르다. 참 기르다. 이게 사전 찾아봤는데 정확한 뜻이 안 나와요. 참으로 이거 양육하다 이런 뜻 같아요. 참 기름이 아니라 참으로 기르다. 진실로 양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이유는 야벳은 뭡니까? 넓다, 넓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의 조상이 야벳의 후손이다. 한국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성경학자들은. 자, 여러분. 근데 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셈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에게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셈에게서 미디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시키고 많은 백성을 죽게 한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자기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셈에게서 나왔습니다. 미디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섬기는데 같이 우상 섬기자 해놓고 그 우상 제물 먹게 한 다음에 심하게 음행하다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죽습니다. 비느하스가 가지고 이스라엘 족장과 미디안 여인 누구죠?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네. 그 두 년놈을 배를 창으로 내리찍어가지고 꽂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진노를 멈췄어요. 비느하스 한 사람이 나와 마음이 연합됐다. 그래서 온역이 멈췄습니다. 전염병이.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얘기가 딴 데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그럼 야벳은 뭐냐? 야벳에서는 누가 나왔냐면요. 거짓자가 나옵니다. 축복받았던 야벳에게도 거짓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곡과 마곡 백성. 거짓자입니다. 곡과 마곡은 거짓자를 얘기해. 두로, 메색, 두발. 로즈, 메색, 두발. 로즈,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그들을 인도해요. 종으로 삼아요. 거짓자, 박옥수, 이만희, 통일교 뭐죠? 문선명이, 이딴 놈들. 장모식이 인생을 헝그리 망가뜨려 놓고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함이 문제예요, 함이. 하나님 앞에 아비의 하체, 아비의 허물과 죄를 본 거예요. 하체가 허물과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너희 하체를 가려라. 언제나 욕망이 드글드글한 그 하체를 가려라. 너의 근본은 욕망과 불순종과 온갖 더러움이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없앴다. 하지만 내 눈에는 띄게 하지 말아라. 다시 그 욕망이 올라와서. 아비의 하체, 고모의 하체, 계모의 하체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땅이 깨끗하니까 제발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땅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살인을 해서 피가 땅에 흘러서 이 땅이 생명을 없이 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 땅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아라. 이 땅은 내가 밟고 있음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처음에 그 뜻을 몰랐었다가 하나님이 이 땅마저도 완전케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진짜 이게 말씀 읽으면서 처음 깨달은 것들이에요. 뭐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근데 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 누굽니까? 1번으로 거짓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마음들을 전부 다 더럽혀진 말들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거짓자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 뜻을 변질을 시키는 자들이 더 많이 나와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리고 속이는 일을 해요. 거짓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도 교훈을 해줘야 되니까 뭘 합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율법도 주시고 내 윤리와 법도를 지키라. 근데 천사들도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건 신약에 있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알기를 간곡히 이렇게 알기를 기대하는 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서 알았던 거 싹 버리세요.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했던 거 싹 귀로 한번 지워보고 다시 그분이 옳으면 다시 따라가고요. 틀리면 버려야죠. 똑같은 심판을 당할 텐데. 자, 지금 제가 림나는 뭐냐면 희다. 이건 자칭 의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희지 않아. 왜냐면 이런 자세예요. 자, 바리새인은 시장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회향과 박하와 약 먹는 것까지도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의로움을 보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표현한 거죠.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 그러면 저기 누굽니까 박옥순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 의인 만들었는데 자기 입에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어떤 자기가 정형화된 틀로 만들어서 모두를 다 그 속으로 끌어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의롭느냐 물어봤던 건 하늘을 보고 하늘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통탄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난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딴 얘기가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에요. 림나에 사는 자들처럼 하나님 난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거 다 지키었나이다. 박옥수도 그거예요. 내가 자꾸 박옥수를 거론하는 건 그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많이 갔다는 걸 알아요. 통일교 문선명이한테도 원리강론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교수들, 박사들 근데 이제 뭐냐면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갔다고 뭐냐면 자기 지식의 욕구 때문에 간 거지 하나님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고아와 과부처럼 누가 의지하고 돌봐줄 자가 없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갑니까? 신이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연약과 부족과 허물과 고생의 눈물과 이러면서 지그시 하늘을 쳐다보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제발 돌봐주세요. 그럼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절대로 유명해지거나 자기의 지식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런 놈들 아니에요. 구원파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의인 만들었기 때문에 의롭고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평지, 그러니까 걷기 편한 곳 갔다 그 다음에 망가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지명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고 풍성하고 좋은 곳에 살다가 조금씩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납니다. 그걸 지명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어느 동네 성읍 이름, 어느 지방, 무슨 광야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오아시스. 난 여기 지금 10절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지명을 통해서. 그래서 자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자 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 됐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알 수가 없다. 이 사람 의인 아닙니다. 아직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 안에 있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성령이 확증을 하시고 도장 찍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 찍어요.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가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예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난 의인이고 난 죄가 없고 난 천국 간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시다. 성령을 받은 게 맞습니다. 우린 성령님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내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님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계신 것 같으면 다시 이거 아니다. 여태까지 기독교 배웠던 모든 사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림나와 싸움에 29절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들의 아무것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안 두려워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뭐냐면 림나 자칭 의인이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자기는 성령님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단지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좀 매너도 있고 착해 보이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건실하고 이런 좋은 느낌. 난 저 깡패들이나 저 술집 여자나 저 창기들처럼 이렇게는 그래도 안 살았어 하면서 자기 문화적인. 그러니까 남들이 라면 먹고 이렇게 허름한 방에서 생활할 때 나는 오페라 하우스 다니고 뭐니까 오페라 보러 다니고 훌륭한 연극 관람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나는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페라 뭐 다니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다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허영이에요, 허영. 그러니까 내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교회도 좀 가서 사람들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연합도 해야 되고 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찬양가도 성가대도 좀 들어가 봐야 되고 또 하라니까 이제 전도 활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탐하면서 다니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 아무튼 여리고나 림나나 그 전에 어딥니까? 막게다나 전부 다 동일하게 칼날에 한 애기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진멸할 대상을 100% 진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들처럼 자칭 의인 되지 말고 너희가 거짓자로서 연합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너희는 이런 걸 배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아까 라기스 왕 있었죠? 야비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성읍에 왕들의 백성들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들을 먼저 없애야 돼요. 거짓자들의 우두머리를. 그래서 JMS인가 JSM인가 그 정명석이 그 어린 여자아이들 막 수없이 겁탈하고. 그런 놈 갖다가 그냥 법에서 목 한번 확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안 해요. 왜냐? 안 하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법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이든지 뭐든지 간에, 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는 그냥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비느하스와 같은 자예요. 비느하스는 살인자예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는 살인자예요. 법으로 하면은 비느하스를 잡아다 죽여야 돼요. 두 여자 남자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의 편에 서서 저가 큰 일을 행해야 할도다. 내가 저로 영영한 제사장을 삼으리라. 하나님 편에 쓸 건지 세상 법에 쓸 건지. 그러니까 정명석이 거기 가는 년놈들도 똑같아요. 나도 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건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이게 복음을 좀 전해서 어떻게 좀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갔더니 정명석이네 거기래요. 와, 환장하겠는 거야. 근데 이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정명석이가 왜 잘못했는지도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새끼는 또 욕을 했네.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정명석이나 저 박옥수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저 이완이나 이만희 문선명이 조용기 이 땅에 있는 99.99%의 목사들 신부들 다 똑같아요. 정명석이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은 아니냐? 나도 정명석이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요. 너가 사단이냐? 그럼 난 인정합니다. 난 사단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인정을 해야 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다 심판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인정할 때 하지만 불쌍히 여기서 절 구원해 주셔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를 네가 옳다라고 해서 의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의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은 이미 죄를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싹 없애놨기 때문에 의인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부터 의인입니다. 네가 옳다.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보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옳다. 의인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배우면 안 돼요. 거꾸로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싹 버리고 하나님께 직접 들으세요.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로.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인데 뭐 수천만 명한테 안 가르쳐 주고 수십억 명한테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목사들은 내 얘기만 들어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유명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예수님 대신 자기가 구원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엔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이 두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두고 그거보다 조금 안 돼가지고 내가 엘리야라 막 이렇게 해서 엘리야 나무꾼 그 얘기도 옛날에 들은 것 같고 그렇게 자기를 높여요. 아무튼 높임을 받는 그 자들은 마음으로 우러나서 저 백성들이 높이는 건 괜찮은데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1번 대상입니다. 1번 박옥수, 2번 이만희, 3번 문선명, 4번 조용기 이런 스타일. 이름 안 불렀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지명하고 이름을 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계속 왜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합당한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 영혼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마음에 지금 이 림나 때문에 이게 구원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의인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버리시면 난 버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전 구원받을 자입니다. 심판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낮추는 자가 진짜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는 것 막 또 까불러 제끼고 나는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분은 나 진짜 존경한다 해서 그 목사를 이제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겉껍질만 수박 겉핥기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계속 믿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100% 낮춥니다. 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쉬우냐? 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그분만이 내 살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믿는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100만 번 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버림을 당합니다. 교회 70년 다니고 지옥 갑니다. 자, 라기스는 뭐냐면은 완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센 걸 얘기해요.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놈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뭐냐? 뭐 말씀을 얘기해 주시면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 이론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종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목이 뻣뻣해 오히려 막 대적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림나에서 라기스 갔죠.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진멸을 당하는 자가 칼날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는 완벽한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뭡니까? 다 거짓자예요. 거짓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언젠가는 방송에 나와서 분명히 그 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 귀에 들어간 이름의 당사자들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옳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팍짝 엎치고 모든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낮추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흐름이다. 그게 안 되고 예수님 믿었다가 다 헛것이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나 그러길 바래서 이름을 지적한 거지 누가 믿고 누가 뭐 이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지옥하는 걸 100% 단언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말은 좋게 해요. 근데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게 자기의 권세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권세보다 훨씬 높잖아요. 분명히 100% 거짓자입니다. 맨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게 맨 위에 있는 자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죠. 누가 더 높느냐는 얘기 나왔을 때. 그런데 그 딸이 그 여고생인지 여중생을 두드려 패서 온몸에 멍자 긋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요. 어떤 사역자가 힘도 없고 연약한 몸집도 가는 집사님의 목을 발로 밟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인도자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놈이나 똑같구나. 마음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는 남편도 없고 애들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괴롭고 그러는 자매였는데 집사였는데 덩치 큰 놈이 발로 그 목을 밟아? 얘라이 이게 교회냐? 장 모시기 잘 들어요. 당신은 목사 아니야. 오히려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이렇게 아파해야 되고 신경 써주고 뭐가 필요한가 뭐 도움이 될까 있나 오히려 섬겨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고 아무런 문책도 안 해요. 뭡니까? 얘기는 했겠죠. 야 그러지 마. 그리고 끝나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했던 자들을 공의의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선 불지옥에 던집니다. 근데 그 불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요. 우린 똑같아요. 세상 교회들도 이런 얘기 많이 김해 어딘가는 원로 장로가 자기 교회 사람들을 다 경찰에 고발을 했대요. 자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 있는 장로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 한심하면서 니네는 하나님도 없고 그게 교회 열심히 다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좀 뭔가 얘기해 주려면 듣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33절. 왜냐면 이거 거짓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려 그래요. 왜냐? 이래서 뭐 거기 다닌 사람들 한 얘기 듣고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거기 또 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놈들은 아니고,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검사 좀 받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33절. 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누구냐면 라기스를 쳤다 하니까 친한 왕이 있었나 봐요. 게셀왕이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이게 뭐냐면 게셀은 누구냐면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기업 나눠주고 이러는 거. 또 호람이라는 뜻은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게셀왕 호람. 이건 뭐냐면 라기스가 뭐냐면은 완곡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기스. 맞죠? 예. 예. 이런 자를 그리고 그 왕 이름은 높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얻어 먹을 게 있나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셀 왕 호람이. 왜냐면 라기스가 이게 이스라엘 침공을 받다니까 도우려고 왔는데 분깃 즉 뭐냐면 내가 싸워서 좀 이기면 나한테 나눠줄 게 좀 많겠지. 이렇게 이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고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호람, 높음. 그러니까 거짓자들 옆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인도자 이만희 박옥수 이래요. 그 옆에 붙어먹는 성교학교 1기, 2기, 3기, 10기 구역장들 이런 자들이 게셀이라는 거예요. 호람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빌붙어서 목사님 존경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멋대로 쓸 수도 있고 교인들이 낸 헌금들을 이게 게셀 호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나눠 처먹는 권력들을 나눠 갖는 국회의원들이랑 똑같고 정치인들이랑 똑같죠. 대통령 밑에서 무슨 장관 어떻게든 아부 떨면서 이게 그래서 성경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왜 쓰셨나 난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나 같은 배우지도 못한 놈이 알긴 개뿔이는 알겠습니까? 내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지.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모르는 말이 있으면 사전 찾아보니까 마음의 뜻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라기스 쳤죠. 게셀 왕 호람이 도로 왔던 거 거기 싸움판에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간 게 에글론이에요.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여기는 딴 데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당일에 진멸하시니 하루 만에 없앴다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예수님도 죄를 하루 만에 없앴어요. 단번에.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이 일반이었더라. 자, 에글론은 뭐냐면 어린 황소라는 뜻입니다. 어린 황소. 어린 황소는 뭐냐면 아직 일은 못해요.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일꾼된 자를 얘기해요. 소는 뭐냐입니까? 밭도 갈고 무거운 짐도 어깨에 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어린 황소는 아직 일은 안 시키는 자들을 얘기해요.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소, 붉은 암소가지도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가벼운 짐을 올려주는데 그걸 안 받아요. 가벼운 짐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 이걸 씌워주려는데 안 받아서 붉은 암송아지가 불에 살라 태 죽인 거예요. 안수 없이. 안수 없으면 그거 희생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황소를 수집을 해요. 에글론 왕 드빌. 에글론은 어린 황소라는 뜻이고 드빌은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품이 좋고 마음에 좀 맞는 자들을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게 하나님 종으로 키워야 될 자들이 어디 거짓자를 만들어요. 이게 박옥수 같은 경우 성교학교 1기, 2기, 3기, 뭐 30몇 기 뭐 이렇게 나간대요. 그 다음에 뭡니까? 1기에서부터 이 질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군대식으로. 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대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항명을 못하게 군대식으로. 왜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니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속박해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들어와서 종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네 형제들에게는 좀 가난해가지고 몸이 종으로 팔려왔어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우구하는 자, 객이나 우구하는 자로 알고 함께 형제처럼 지내라 이거예요. 종으로 하지 말고. 근데 지금 거짓 목사들은 어떡하냐? 딱 질서를 잡아놓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 박옥수가 또 이만희 뭐, 이런 놈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자의 대표예요. 여기 지금 에글론이 그런 일을 해요. 누구를 성교학교 간다고 다 모아요. 무슨 회사 때려치고 무슨 교수도 때려치고 와가지고 또 전과자도 데리고 와요. 교도소생활 16년 했다는 양반도 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린 황소를.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해요. 이름은 복음 전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속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멋대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아. 뭘 보러, 너희가 입으로 나오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나오는 그 증거, 힘들을 보겠다. 정확한 표현은 지금, 하도 머리가 헷갈려서. 말을 들어볼 게 아니라 그 사람 행동을 보는 거예요. 뭘로? 지 딸을 위해서, 너 갔냐? 아니, 일이 됐어? 이래. 아직 그 사람 만나러 가지도 않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어린 황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됐습니다. 아직 그 사람 만나고 얘기도 안 했고 결정도 안 지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해? 아직 못 만났고 여차여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 떠받듯이 하나님처럼 대우를 해요. 박옥수를. 그 밑에 있는 뭐 16년 동안 내가 유튜브 보다가 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런 놈들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원파 중에 기독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왜냐면 그 열매로 봐야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사과에서 사과나무가 달리고, 밤나무에서 밤이 달리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개가 개를 낳고, 당나귀가 당나귀를 낳죠. 박옥수가 낳는 건 박옥수를 낳는 거예요. 그 밑에 교인들한테 얘기할게요.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를 낳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집사의 목을 발로 밟고 손가락 잘라줘도 그 사람의 아픔보다는 경찰 조사 받는 게 더 무섭고 지 딸이 아이를 패가지고 뭐 온몸에 상처 입혀서 죽였으면 딸을 잘라야죠. 그 딸의 일정이 뒤틀릴까봐 인천 목포 어디 막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너 이거 못하면 사역 그만둬. 그게 하나님이죠. 박옥수가 하나님이죠. 사역은 아무나 자르는 게 아니라 한번 세워놓으면 내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박옥수가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만희는 안 그럴까요? 권순찬이 안 그랬을까요? 별의별 놈들이 하나님 말씀 들고 그 짓을 행세하는 거 보면 이거 위선자이면서
거짓자 곡과 마곡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노예로 부리다가 지옥 가게 만들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찾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에글론을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긴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한 번만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린 황소를 데려다가 거짓 일꾼을 만드는 자들. 얘기했잖아요. 박옥수 선교학교. 예? 이만희, 이요한 이런 구원파 계통들. 그리고 통일교회 박태선이 통일교회 문선명이 박태선이 신앙총괄장 뭐 이런 놈들. 당일에 진멸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결코 마음에 동정을 두거나 응?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따라 더욱더 이름을 대면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만들어서 사람의 종을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거 밑에 있는 어린 황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절대로 그의 인도자가, 멘토가 누군지 봐요.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야, 아니다. 떠나라. 그럼 떠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은 살리려고는 말은 하는데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자라는 거예요. 박옥수도 성경 진짜 많이 알아요. 남들이 못 깨닫는 거 진짜 알아요.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으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맞아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질이 됐어요. 순수하지가 않게 됐어요. 저는 알죠. 저는 똑같이 경험해봤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순수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와 음성을 들으시고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싹 끊어버리셨죠. 뭐냐? 네가 거짓으로 빠져들었구나. 대부분이 그래요.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던 자들이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거짓말로 막 방해하고 다윗이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속이 상한 걸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도 사실은 박옥수하고 같이 다니려고 계획은 하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의 욕망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왔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정말 심각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발람을 칼로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박국수나 이완이나 이칠복이나 누구지 이런 사람도 진짜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수많은 영혼들이 그 대장이 바뀌어야지 그 밑에 사람이 바뀌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그동안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우선시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거 꽝으로 참을게요. 다시 합시다 한 다음에 그럼 뭐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이 마음이 싹 다시 바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인도자가 안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을 경험하게 돼서 지옥에서 그 사람의 살 가죽을 뜯어 먹으면서 살 거예요. 같이 불이 타는 중에 너 때문에 왔다. 난 너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다고 하면서 그 사람 팔다리를 물어뜯으면서 근데 물어뜯기면 씹히는데도 다시 살이 붙어요. 영원토록 그 원망과 저주가 지옥불 속에서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히틀러도 지옥 갔어요. 600만 가스실에 들어간 유태인들도 지옥 갔어요. 600만 명이 히틀러 살점을 그 눈알을 파먹을 거예요. 그래도 눈알이 다시 생겨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느냐고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원망과
그럼 가면 나 혼자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저 새끼가 우리를 가스실로 보낸 저기 히틀러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팔 다리 다 찢어가지고 분해를 시킬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붙어요. 아 그렇게 당해야죠.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이 최고라고 여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난 이거 100% 믿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죽었다. 지옥에서 자기 딸이 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아비의 죄를 3, 4대에게까지 또 하나님 경외하면 1000대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나 거지와 나사로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난 그럼 내 동생들만 살리게 해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게 해달라고 위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김일성이가 지옥불에서 뜨겁게 있는데 김정일이가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아들아 그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구원받게 해야 되지? 이 지옥에 안 오게 하려면? 근데 김정일도 죽었어요. 이제 김정은이가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그래서 함부로 이 땅에 있을 때 죄 지으면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딱 보고 난 믿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위에서 아래 세상 일들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못 지는 거죠. 죄는 질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근데 그게 두려움이 있다면 바르게 살아야죠. 가능하면. 예. 자. 아무튼 없는 말 많이 만들어내서 전 이단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예. 없는 말이라가 아니라 모르는 말들을 해서. 근데 나는 마음에 오면서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좀 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아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게 마음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쪼금 마음에 오게 하셔요. 그다음에 쪼금 더 생각해 보면 마음의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높아지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선지자냐?" 물을 때 "아이 나는 저기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게 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아 하나님은 마음 자체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보낸 종이다. 선지자다. 내 얘기만 들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그냥 양치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얘기하라고 그냥 부탁하시던데요. 그럼 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기는 썩 빠지고 하나님 말씀만 영광되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입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라 했는데 지팡이로 치지 말고 그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에글로는 어린 황소, 그 왕 이름은 수집하다. 뭡니까? 거짓 자들이 성경학교에서 지옥 보낼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들을 거짓 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맞나 안 맞나 사전도 찾아보고 이러세요. 그래서 내 얘기가 공감이 가는 분이 있다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만약에 이놈도 뭐또 다른 이단이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 날 절대로 깔아뭉개요. 내가 뭔 얘기를 하든지. 자, 37절.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 자, 하나도 안 남겼다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들이 이들 왕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 나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여태까지 다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냐. 자,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드빌. 뭡니까? 에글론의 왕 이름이 드빌인데 드빌이 아마 수도였을 거예요.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계속해요. 이건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관성. 사람이 어떻게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지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그 밑에 충성심을 보이는지도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은. 그리고 또 누가 누구에게 연합을, 이익 때문에 거짓자들과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한국 뭐 기독교 장로회, 뭐 예수교 장로회, 그다음에 성결교회 뭐 해서 무슨 뭐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각 지역 저기 정치하고 똑같아요. 지역 뭐 경남 교구당 교구 내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뭐 말이 어려우니까 다들 외우기도 힘들고. 그랬듯이 이익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위하고 또 선출을 해서 누가 총회장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유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모르냐. 아니 어느 정도 틀은 있어야 되겠지. 연락체계 비상 연락 막 이런 건 있어도 되는데 거기 충성을 하고 또 거기 소집단이 있어서 또 자기들끼리 짜고 고스톱 치고 답답합니다 참. 뭐 장로가 뭐 목사를 쫓아내고 그런 것도 여러 번 봤고. 아유.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계에서 지들끼리 하나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요. 자, 예, 드빌이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을 자기 거짓자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드빌에서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과 림나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라기스 이렇게 안 하고 이들의 사실 드빌과 헤브론과 림나에서 행한 것이 일반이었다는 건 여기에 연관된 사항이 있어요. 자칭 의인도 있고 또 뭡니까 드빌 이게 수집하는 거 또 헤브론은 친교 이 셋을 다 하면 뭔 단어가 나오는지 알죠? 예. 자기들끼리 잘해먹고 해쳐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면 이렇게 그냥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진멸해서 치신 땅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와요. 곧 산지와 교만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와 남방과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남방과 또 평지와 편한 데 살고 싶은 거예요. 평지가.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남방은 따뜻한 거. 내가 고통이 없는 곳에 살고 싶고. 뭡니까? 평지는 뭐예요? 골짜기에 다른 가나안 족속 얘기할 때요. 골짜기에 사는 자도 있고요. 산 높은 데 사는 자도 있고요. 평지에 사는 자도 있고 이래요. 근데 평지의 뜻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편안한데 편안한데 걷는데 돌뿌리가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울렁불렁한 데도 없어요. 걷기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사지. 이건 뭐냐면 비탈에 사는 자들도 있거든요. 비탈은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굴러 떨어져서 추락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떠나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길 다 쳐서 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이 얘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냐 이거죠. 이걸 예수님 여호수아께서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필요치 않다 해서 쳐서 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편안한 거 원하고 따뜻한 것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이렇게 얘기하죠. 자, 41절 여호수아가 이제 좀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이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자, 요
세 절 한다를 두 절. 예, 세 절 읽었어요. 여기에도 큰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 자, 자, 여기는 이제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마음에 담아두는 마음.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추는 마음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항상 보면 가데스 바네아 얘기해서 이 마음이 없을 때에 10명의 두령이 심판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둡게 했잖아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다는 얘기에서 거기서 10명이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하여, 예? 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이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요. 두 번째가 에서 가사까지와, 가사는 나중에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런데 가사라는 뜻은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들을 진멸하면서 뭐냐면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사. 돌이키는 마음. 스스로 움직이다는 스스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말씀은 좋은 쪽이 더 마음에 움직입니다. 가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다. 스스로 마음이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고센 땅이면 이집트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양치는 자들은 다 쌍놈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 위주였지 이게 목축업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근데 고센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뜻이 없어요. 근데 같은 곳이 뭐냐면 라암셋이라는 곳이에요. 라암셋. 라암세스 왕의 이름이에요. 애굽 왕 이름.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근데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은 뭐면 해입니다. 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해가 낮을 주관하며, 이건 뭐냐면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가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주관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생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알아듣게끔 깨닫게끔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머리에 도장을 찍으시고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브온에까지 이름을 치매. 기브온은 아까 뭐랬죠? 기브온 백성들이 애국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죠. 뭐냐면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면 그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여러분 요거 잘 보셔요. 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아이들아, 신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으며, 다시 아비들아 얘기하면서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알았다라는 건 어린아이나 아비나 똑같잖아요. 근데 태초라는 말이 들어가죠.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비예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앞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그냥 어린 양처럼 아직 어린데 하나님만 계신 것만 알아도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거룩한 심판의 샘물에서 시작해 신앙생활이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겠습니다. 가사. 고세는 뭐죠?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인도하신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부원. 다시 내가 약간 높은 언덕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게 높은 언덕이 아니에요. 높은 언덕은 교만이 올라온 거고요. 약간 높은 언덕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이 구원받은 자, 어린 자들, 아이처럼 온 건데 다시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도 마음을 낮춰서 처음처럼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부원은 구릉이란 뜻이고 약간 높은 언덕 이런 뜻의 구릉이, 약간 이게 약간 서울쪽 본 곳 올라온, 사람이 뭐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힘들지 않고. 근데 뭐냐면 고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구릉이라는 건. 높은 언덕은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거는 자기의 의지, 교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자, 싸움을 하고 자기 살고 있는 진친 곳에 돌아가야 되겠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길갈로 돌아온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노획물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줬고 다 했더라도 뭘로 신앙생활이 돌아가야 되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길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했든 어쨌든 간에 다시 진에 돌아오는 자체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래서 뭘 잘했든지 말든지. 그래서 항상 혹시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자기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보세요. 내가 그때 이랬는데. 그럼 내 지금 마음은 어떤가? 아, 지금 마음은 아니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던 그 마음으로.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고 곡과 마곡으로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 이후에 살벌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